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총회 평화통일 위해서 하는 그 평화통일 선교를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노근리에서 1박 2일로 했습니다. 8일과 9일에 했는데 우리 총회의 평화통일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노회에 우리 총회는 26개 노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노회마다 또 평화통일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평화통일 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대화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총회 행사는 9월 달에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는데 이번 행사는 좀 갑작스럽게 계획이 돼서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첫날 첫 시간부터 둘째 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운전을 하고 가고 첫날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둘째 날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를 했고 정말 이 땅의 교회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뜻을 모을 수 있을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끝날 때는 힘은 들었지만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저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 일부러 저희가 충북 영동에 있는 노군이라는 곳에 가서 노군리 평화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군리 사건이라고 1950년 7월 23일부터 한 5일 정도 동안 저 마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월 23일이니까 6.25 발발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인민군이 저 지역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주로 노약자들, 여성들, 어린이들이 중심이 돼서 한 400명 정도가 피난길에 오르렀는데 그 중간에 미군이 길을 막아서서 이제 철로 위에 뭐 이렇게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고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서 미군들이 기관총을 걸어놓고서 사흘 동안 총을 쏘아댄 겁니다. 물론 한순간도 안 쉬고 계속 쏜 건 아니고 두루룩 막 쏘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죽고 숨어 있고 그 사흘 동안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다 기총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희생자만 226명인데 뭐 많게는 한 250명에서 400명까지 그 희생자를 셈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그것도 부녀자와 노약자, 어린이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증언을 보면 정말 끔찍했겠다. 바로 저것이 쌍굴이라고 그 위에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 쌍굴에 보면 지금도 총탄 자국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7월 말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팔 막 잘리고 뭐 창자가 터지고 피가 막 낭자한 거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총이 날라오니까 3일 동안을 떼약볕에서 그냥 시체더미에 묻혀서 지냈던 거예요. 참 처참했을 겁니다. 피바다가 됐을 거고 물도 못 먹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25명인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처참한 일이 있었는지. 그 와중에 또 한 여성은 출산을 해요. 여기서 저 와중에 출산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 셋을 총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알을 바지합니다. 그래서 12발의 총알을 맞고 그래서 바로 안 죽어서 10시간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저 사건을 나중에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저 현장에서 자기 가족 아이들을 잃은 정은용이란 분이 나중에 저것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모으고 언론사 찾아다니고, 근데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관심도 안 가져주죠. 저게 잘못되면 국제적인 사건이 되고 미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뛰어다니고 글을 쓰고 막 해가지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보상은 못 받았지만 그 대를 이어서 그 정은용 씨 아버지가 정구도라는 아들이 정구도라는 그분인데, 지금 저 노골리 평화공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군이 우리나라 난민을 학살했을까? 그 전에 인민군들이 피난민 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미군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피난민이 아니야, 무조건 피난민도 인민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죽여, 이런 명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노근리 사람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애기 어분, 어머니, 아이들 이런 거를 보면 도저히 인민군이 분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그런 그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달된 명령을 그냥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이것이 전쟁의 악마성이에요. 전쟁은 그 자체가 악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겁니다. 좋은 전쟁은 없는 거예요. 전쟁은 그 자체가 악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그것에 대답하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조직이 교회예요. 그걸 온전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 친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요? 권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야만 건강한 교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어떻게 체험케 할 것인지, 믿음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지, 지식적으로 또는 체험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관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세상 속에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법과 제도, 문화, 전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 속으로 몰아넣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속에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의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쾌락과 욕망의 문제, 법과 문화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와 때로는 경제와 때로는 문화와 법과 제도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선언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한신대학교에 들어가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첫 번째 말은 한신성이에요. 한신성, 한신의 정체성. 아주 그거는 그냥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늘 말하고 늘 듣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듣는 말은 기장성이에요. 한신성, 기장성 그냥 단내가 나도록 말하고 들었어요. 도대체 기장성이 뭐냐? 우리가 다른 교인이 아니라 기장교회라는 건 뭐냐? 기장교회의 특수성은 뭔가? 정체성은 뭔가? 우리가 다른 교인 중에서도 기장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뭐가 다른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장로교를 전파했을 때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해방 후에 장로교가 나눠져요. 그것이 고신파예요. 고신파와 장로교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다가 친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고문받고 죽기도 하고 고생하고 나와보니까 친사참배 한 사람들이 다 교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해방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다 물러나라. 진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신사참배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나와서 고신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신파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3년도에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져요. 우리는 기장이죠. 처음에 장로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믿고 그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 가르침대로 후대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30년대쯤 돼서 소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또는 캐나다 이렇게 유학을 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 유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배운 선교사들의 신학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25살 이때 왔는데 그 사람이 신학자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신학 전통이 완벽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유럽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큰 흐름에서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설러의 신학이 한 지엽적인 것이었지 완벽한 것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 교단의 송창근 목사님이나 김재준 목사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신학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신학도 있고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다수의 교권주의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로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만이 온전한 신학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을 하던 김재준 목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래서 조선신학교, 지금 한신대학교를 세우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53년대에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저분들이 많은 핍박과 또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기장성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직함이에요. 진실함. 몰랐을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교리든 권력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정직해야 된다, 양심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김재준 목사님과 송창근 목사님은 그걸 주장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신학이 꼭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보다 더 다른 시각도 있고 더 주류의 생각들이 있더라. 아는 이상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거다. 몰랐을 땐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그러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양심적인 거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이단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60년도까지는 사실은 우리 기장성의 핵심은 신학적인 문제에서 정직함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60년대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70년대 유신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80년대 그 후예들인 전두환, 노태우가 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직함의 분야가 신학의 영역에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가 된 겁니다. 수많은 언론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총칼 앞에서 다 양심을 버렸어요. 박정희가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맞습니다 했고요. 전두환이 총칼을 들고 무너뜨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과 언론들이 다 그것이 맞다고 박수를 쳤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장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이 함석헌 선생님과 여러 민주인사들과 함께 이건 정직하지 않다, 박정희의 그 권력이 정직하지 않다, 전두환의 권력이 옳지 않다, 이 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후예예요. 신학 분야나 나보다 약한 사람과 대립할 때는 덜 어려운데 힘센 아주 포악한 권력자에 맞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장교단은 다른 교단들이 다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선 거예요. 그 대가는 잡혀갔고요, 고문당했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이단이라는 누명도 써서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는 이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한 64년째를 맞이합니다. 총회 선교주일은 이렇게 수많은 한국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기독교 장로회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은 전국에 있는 1600여 교회 한국 기독교장에 속한 교회들이 다 한마음으로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개체 교회가 있지만 지역별로 노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26개 노회가 있고 26개 노회가 합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총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개체 교회가 교회지만 노회도 교회고 총회도 큰 개념의 교회예요. 이렇게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각자 나누어져 있는 1600여 개의 교회가 이때만은 적어도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성을 헌금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수많은 선교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체 교회가 해야 더 효율적인 선교도 있고,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좀 더 큰 단위의 노회나 총회가 감당해야 더 효율적인 선교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총회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될 선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개교회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노회나 총회가 감당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야 돼요. 저는 2007년도에 총회 본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개교회에 있다가 총회에 들어갔는데, 저거는 이제 2010년도쯤에 우리 직원 일부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총회 근무하기 전에 총회 가보면요, 사람들이 쫙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주말에는 쉬고, 별일 없이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야, 진짜 편하겠다. 꼭 그래서 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회가 돼서 저를 불러서 이제 국내 선교부장으로 갔는데, 가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토요일날 주일날 쉰 날이 별로 없고요, 퇴근 시간이 5시로 돼 있지만 퇴근 시간에 제때 퇴근한 기억이 없어요. 매일 8시 9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직원들 우리가 격려해주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선교의 지상 명령을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존재예요.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 또 특별히 이런 총회 선교주일과 함께 어제 있었던 6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을 해요. 60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이 80년대 광주를 짓밟고 권력을 잡았어요. 욕심도 많아가지고 7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시나리오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저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철 대학생이 물고문을 당해 죽었고요, 그것을 항의하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이 함께 공감했고 전두환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연결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분수령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역사의 이정표. 그 가운데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남에서도 그 대열을 뜨겁게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주민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박종철 고문 죽음에 대해서 추모 열기를 갖고, 또 60항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그 증언을 우리 교회 몇 분이 하시겠지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성남 지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옛날에 막 체류탄 맞고 잡혀가고 고문하고 그럴 때 그럴 용기라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이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60 성남 민주항쟁의 중심지였고, 지휘부가 다 여기서 회의를 했고, 여기서 다 밥 먹고, 여기서 다 전기 끌어다 쓰고, 여기가 보급 창고였고, 하여간 그 운동의 핵심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 것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했고요,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 지역의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그 뜻을 새롭게 기렸습니다. 이하원 원로 목사님께서 기념사를, 민주화운동 기념사 회장으로서 기념사를 함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새로운 정부 아래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모란까지 가서 시가 행진도 했지요. 소중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주민교회가 성남 지역에서 저렇게 소중한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주민교회를 이끌었던 이항 목사님의 뛰어난 역사의식과 그리고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 전체가 기장교단이라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100명 정도 되지만 여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민교회 하면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던 정체성이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1650개 교회는 정말 보수적인 교회도 있고요, 아주 진보적인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독특한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역사와 정신과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기장교회를 상징하는 로고예요. 보라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기자 모양의 하얀색은 화살촉을 상징해요. 항상 역사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촉처럼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기장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역사 속에서 우리 기장교회로서 주민교회 역할을 감당 같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